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어?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또 나는 누구냐? 또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 또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사람, 동물, 식물은 어떤 관계이고 또 남자와 여자는 왜 모습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이 세계 지구촌의 많은 언어와 민족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펼치고 여러 가지 답을 내놓았지만은 그 누구도 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뀌어 왔어요. 그 시대에는 그 철학이 맞는 줄 알았는데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그 철학이 잘못됐고 그래서 철학 사상들이 지금까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해야 진리인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 인간에게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을 써가지고 편지로 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가? 인간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편지를 써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이 창세기는 바로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 제가 타는 차 이름이 뭐죠? 제네시스. 제네시스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뜻, 기원. 그러니까 차를 제네시스라고 붙인 것은 아마 차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차에서 어떤 가는 차다. 뭐 그런 의미에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네시스. 창세기는 제네시스라는 뜻을 영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4족장 누구누구죠? 오늘 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상 문제. 아브라함의 4족장, 창세기의 4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족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이 인류 구원에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스라엘 족장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족장들이 우리 인류의 구원 또 인간의 구원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1장 2장에는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억이 나겠지만 1장 2장에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에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먹마장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은 다 세상의 육신의 일에 빠져가지고 극도의 타락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게 6장부터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기 위해서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선악과의 그 근본적인, 마귀가 선악과를 유혹한 근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인간의 마음속에 너희들도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 바벨탑을 쌓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말이 잘 통하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고 그 사람들 흩어버리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세계가 지구촌이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막 미국에도 10시간 내에 다 가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왕래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딱 보내보니까 딱 단절돼 버렸어요. 국경에 문을 닫고 마음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딱 문이 닫혀가지고 지구촌이 하나라는 것이 지금 막 다 장벽이 쌓여지게 돼 버렸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인간에게 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각각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2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 이야기. 그리고 27장부터 36장은 야곱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창대케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 내 족장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아라.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라.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막 가는 곳마다 땅만 파면 샘이 터지고 농사 지으면 막 100배의 수확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아멘.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야곱처럼 잔머리 굴려가지고 장깨를 부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데 야곱이 자꾸 자기 머리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우리 머리 굴리면 무슨 소리 난다고요? 돌 굴러가는 소리 나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IQ 15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자꾸 잔머리 굴리니까 야곱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안 해도 될 고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야복 감각에서 야곱이 변화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성화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자꾸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불신앙으로 살고 그러한 옛 근성을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성화하라는 거,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뭐냐?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형님들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고 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지만은 궁극적으로 승리했어요. 그 뭘 말하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 이겨놓고 하는 싸움. 아멘. 네. 요셉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인류 구원의 여정,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 학문, 과학, 철학, 이념, 사상이 해답을 줄 수 없는 참된 인생관,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땅이 저주받고 인간이 저주받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아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